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금방 끝내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는 영생이 있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위협 없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될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신자에게는 영원히 그리운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본향이라고 불렀어요. 본향. 가게 될 고향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한량없이 누리게 되며 사랑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러한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게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식 코너에서 음식 작은 부분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알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추석 명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시간입니까? 어느 등산가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해가 저물고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생각할 쯤에 저 멀리에서 작은 오두막이 보이는데 그곳에 불빛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보이더래요. 그는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때 어떤 할머니가 나와요. 그는 무조건 들어가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할머니가 자신을 간호하는 모습을 정신을 차리고 보게 돼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오? 이 등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이렇게 폐를 끼쳐서.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요, 더 머물다 가십시오. 눈보라가 멈추려면 며칠은 더 있어야 한다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등산객에게 겨울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극진히 간호했어요. 등산가는 눈보라가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대하듯이 정성껏 이 등산가를 돌보고 있었어요. 나도 자네만한 아들이 있다오.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이놈의 산이 문제요. 이놈의 산이 변덕이죠. 등산가는 이 생명의 은인인 할머니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집을 보니 온통 구멍이 나고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집을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 이 집을 지어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등산가는 다름이 아닌 거대 기업의 사업가 회장이었거든요.
눈보라가 끝나는 날 회장은 몰래 백지 수표를 꺼내어서 그곳에 아주 거금을 적어 놓는 거예요. 이제 이 백지 수표를 가지고 은행 가게 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것 받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요? 이제 이거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회장은 흐뭇한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보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회장은 다시 그 산에 등산을 가게 되었어요. 물론 그 등산을 가게 된다는 것은 이 회장에게는 모험이었죠.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다시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하지만 할머니가 과연 따뜻하게 계실까라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서 그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집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할머니는 혹독한 추위에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큰 돈을 들였는데 어찌 그렇게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가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자신이 준 수표는 문의 구멍을 막고 있는 문풍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이제 이 회장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것이라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보람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자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방법은 오늘의 설교 제목인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게 되죠. 이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모든 사도들, 11명의 사도들,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이 사도 요한만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의 나이 90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이 땅에 홀로 남아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는 원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우레는 천둥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혈질이었죠. 욱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 사람의 별명인 우레의 아들이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오랫동안 척박한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그는 예수님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돼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랑의 요청을 듣게 됩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마저 위협받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도는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팩폭이라는 것이, 팩폭.
팩트 폭력이라는 것이죠. 팩트로 때린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정곡을 찔러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한다라는 뜻이죠. 요한일서 우리가 읽게 된 3장 13절의 말씀은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등 돌린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했고, 이미 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늘 시민이잖아요. 전혀 물과 기름과 같이 맞지 않는 존재가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 신자는 악한 영이 주는 고난을 겪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신자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은 놀랍게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악한 영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명절이 힘들고 심지어 명절 증후군이라 하여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유도 우리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아픔이라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이 요한일서를 회람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향한 이 로마의 핍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킵니다. 사자밥으로 내던져지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그들의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커다란 시험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꼬마 친구들에게 이 예배가 시험이듯이 너무나 큰 시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제 떠나가게 돼요. 오늘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이들에게 핍박은 어쩌면 이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은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런 핍박은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한 분들의 신앙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달라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신 길이기에 신자의 삶에 낙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물론 있죠.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환난 속에서 때로는 슬프고 외롭고 고독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신 그 길이기에 그 길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위로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삶 가운데서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혹은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가 늘 눈물의 자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에 목이 메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고통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신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로 사도 요한은 고난의 현장에 직면한 신자들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과는 달라요.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참는 것이다. 어려움은 이겨내는 것이다. 고난은 견뎌야 하는 것이다 라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90에 가까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은 사랑함으로 이기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신자의 관계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욱 가까운 사이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체험하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사랑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신자는 누군가의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사랑에 대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에는 이중계명이 있어요. 두 가지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사랑은 이전에 세상에 살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돼요. 사랑이 계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계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명령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원래 세상에서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조건이 충족했을 때 나오는 정서의 감정이에요. 누가 예뻐요. 누가 잘생겼어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나타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뻐서, 말을 잘 들어서, 맛있는 것을 사주어서, 선물을 주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에로스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랑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니 우리의 조건적인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돼요. 이 땅에 살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점차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따라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래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우리에게 계명, 즉 명령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때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그냥 사랑하면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이중계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랑,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가 만나서 십자가가 되듯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불러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한 요구를 듣게 돼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주보에 있죠.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나연이하고 우리 나연이 동생이 윤희를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데려다 주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두 친구가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딸 은서하고 은지가 깜짝 놀랐어요. 둘이 손을 잡고 가네. 자매 사이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서와 은지도 손을 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네. 그래요. 크면 더 어색해져요. 그래서 오늘부터 둘이 손을 잡고 가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당하는 고난 역시 더욱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세라는 시간을 살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징조들이 보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신자들을 향하여 믿음의 증거로 사랑을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제자냐? 내 제자냐?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이 세상은 더욱 신자들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신자의 마땅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막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전 미국의 이 사막지대인 눈이 내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파키스탄 그 메마른 땅에 홍수가 나요. 막 집이 떠내려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랑의 역사와 효과야말로 우리가 신뢰하며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듣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개독교라는 단어. 들을 거예요. 인터넷을 많이 하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욕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가운데 있음을, 교회에 다니며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자매 사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귀파고 있네.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만 가능해요. 예전보다는 전도하는 게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말하고 전도지 나누어주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본을 보이셨듯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진 끝났어요. 이제 참고 인내하세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명절 가운데 있죠. 이렇게 명절의 한가운데 주일이 있었던 것은 거의 없었는데,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기쁜 날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때로 부담스럽고 힘든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신자의 하늘살이를 보이는 것이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고, 화가 나지만 참고 인내하고, 싸우고 있는 친척들이 있다면 가서 화해시키고. 사랑의 이중 계명은 예배라는 말을 이해할 때 더 잘할 수 있어요. 예배라는 영어 단어의 가장 이게 흔히 쓰는 표현은 worship이라는 단어예요. worship. 우리가 흔히 예배할 때, 예배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worship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worship.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worship이에요. worship.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표현하는데 조금 특이한 말이 있어요. 서비스. 서비스가 예배라는 표현이에요. 서비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식당 갔을 때 컵 나누어 주고, 컵 주고, 그리고 숟가락 주고 하는 게 서비스 아니에요? 근데 이 서비스라는 말 속에는, 이 영어 단어 속에는 예배라는 말이 있다고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것도 예배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 역시 예배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참고 인내하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사랑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명절에 이제 월요일까지 이제 명절이 될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위로하심이 함께할 거예요. 이러한 위로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